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리.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자리를 잘 선점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스포츠를 또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축구나 야구에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 수비를 할 경우에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또한 수비를 잘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또한 야구 같은 경우에도 수비를 또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중견수 또한 좌익수, 우익수 수비를 하는 외야 쪽에 바깥쪽에 있는 수비를 하는 그 수비 선수들이 타자가 공을 쳤을 때 자리를 잘 잡아서 있을 때 공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둑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하는 또한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는 사람은 질 자리에다가 바둑을 놓고 이기는 사람은 이길 자리에다가 바둑을 놓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바둑알을 놓는 당사자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놓을 때 보면은 그 대국을 할 때 보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또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또한 바둑이나 아니면 장기 같은 경우 특히 옆에서 훈수를 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분명히 내가 그 장기를 둘 때는 보이지가 않거나 내가 바둑을 둘 때는 보이지가 않는데 옆에서만 서 있으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훈수를 둘 때 더 잘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놓으면 안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한 수 때문에 대마가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둑의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마는 바둑에서 여러 개의 돌이 연결되어 형성된 큰 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마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또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마가 잡히는 것은 패배와 다름없기 때문에 대마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만큼 대마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대마만큼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한 바둑알 하나를 잘 놓았을 때 이거는 신의 한 수야 라는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오히려 죽었던 대마가 살아나서 결국에는 대국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는 그 바둑의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수싸움이 중요한 바둑에서 지는 사람은 질 자리에 바둑알을 놓는 것을 또한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질 자리에 바둑알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둑알을 잘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대마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바둑알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이길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에 바둑알을 잘 놓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수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기사회생하여 승패를 또한 뒤집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둑 대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질 자리와 이길 자리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리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 바둑알이 잘 놓여져 있을 때 승리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흙으로 제단을 쌓는 것보다 사실 돌로 제단을 쌓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좀 못생긴 돌보다 잘생긴 돌로, 그리고 잘 깎여진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번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자리, 바로 그러한 예배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언급하십니다.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일부는 그 제사에 참여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알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 또한 이웃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번제와 화목제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예배의 자리, 바로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처럼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받는 예배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복받는 예배의 자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음에 맞춰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열정 없이 그냥 몇 장, 몇 절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듯이 적당히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마음속에 다가오지도 않은 채 이것이 내 고백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의 고백이냐 맞춰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뼉을 치며 함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서 찬양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8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치 소리치듯이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또한 탄성을 지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즐겁게 마치 소리를 지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에게서 또한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수월에 가 있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었기에 현재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또한 시편 86편 12절 말씀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86편 12절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즉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마지막 찬양곡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그 찬양곡, 사실 제가 강선민 전사님과 이야기 나눈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또 마지막 곡에 은혜가 또 들어가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간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삶 자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도 있었습니다. 마치 탄성을 지르듯이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나간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소리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은 입술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드리는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곧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그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한 입술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일산순복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기독교를 개종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기독교로 믿음을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개종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권력, 그리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모든 수단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복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복받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받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 또한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자리,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며 제자로 서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믿으며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며 똑같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의 전략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 교회 부흥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과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또한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믿으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함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받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우리의 말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말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라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은혜롭게 하는 게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호의, 기쁨, 감사, 친절, 이러한 좋은 의미의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또한 담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호의 그리고 친절한 행위를 입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갖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또한 어떠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치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한 말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말의 대표적인 표현이 축복하다라는 표현으로 또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은 한자로 보면 빌축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을 빌다, 이것이 축복하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인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또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축복과 같은 선한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말과 선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입술이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 또한 이러한 선한 말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로운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을 각자 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 좋은 말이 아닌 오히려 선한 말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로 같이 전하며 나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맞는 자리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가는, 또한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며 나가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또한 이 자리도 하나님이 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자리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리임을 믿으시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또한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이 넘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같이 하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한, 내가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신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하는 기도에 같이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제가 있는 그 자리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르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또한 맞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리가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튀르키예 성지순례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일본 축복성회도 그렇고 또한 권사 수련회까지도 담당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 자리, 이 자리가 나한테 맞는 자리인가? 사실 튀르키예 성지순례는 사실 못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못 모르고 했기에 또한 그것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다시금 이번에 제가 권사 수련회 갔다 오면서 한번 시간 어느 그 밤에 잠자기 전에 한번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구나. 사실은 부담감이 넘치는 자리이기도 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에 넘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